자, 오늘 민수기는 2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s Jehovah commanded Moses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종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야 아세르 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계수하셨으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이 땅에 오는 끝까지 오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셨으며 세상에 아직 보내시지 않으셨을지라도 그 수를 다 계수하셨으니 계수된 자가 다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가실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여 그 계수된 자로 전쟁을 하게 하시며 또 그 전쟁에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처음에 가는 자도 있고 두 번째에 가는 자도 있고 세 번째에 가는 자도 있고 맨 나중에 가는 자도 있으니 가탄들은 천대가 될 것이요 가돌들은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의 진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북편에 있는 군대를 계수하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가슴에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없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근데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잘못 행한 것은
사람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 위에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칠 것이라. 시므온 자손의 방백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시므온 지파가 그 위에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라는 말은 시므온보다 앞에 진을 친 말하자면 진 전체에 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시므온 자손의 방백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고요. 그 군대의 개수자는 59,3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 옆에는 갓 지파가 있게 되는데요. 갓 자손의 방백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개수된 자는 45,65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진영의 모든 개수된 자는 첫째 100,050,45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루벤 진영이죠. 루벤과 시므온과 갓이 한 진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 진영이 첫째 100,000이라고 하는데, 첫째라는 말은 그러니까 루벤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세워진 거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큰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진 게 이제 큰 이스라엘인데요. 그 큰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대로 가는 것이 거기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째라고 말을 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루벤 진영의 진을 친 세 지파에 계수된 합이 그렇다는 거고요. 첫째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기 때문에 첫째라고 한 겁니다. 그럼 메시아 왕국이 두 번째고 지금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은 첫 번째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정하신 장막 레위인의 진과 출발할 것인데 분리하고 분리하는 진 가운데 진을 치라. 그래서 이씨 위에 서는 깃발로 출발할 거라 그랬대요. 아직은 출발하는 그 이제 대형 진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은 진을 치는 진영 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하신 장막이 레위인의 진과 출발할 건데요. 분리하고 분리하는 진 가운데에 진을 치라. 그럼 레위 지파의 진영은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레위인의 진영을 이제 진을 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편 군대가 나오는데요. 서편 군대는 에브라임 진의 깃발이 있고 에브라임 자손의 방백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이다. 서편이라는 말은 얌이라는 말인데요. 바다라는 뜻도 있고 서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이고 율법이고요. 그래서 바다이고 바다는 소금물이죠. 소금물은 이게 소금 언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고 궁창 위의 물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 군대에 계수된 자는 40,500명이더라. 위에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자손의 방백은 브라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에브라임 군대를 계수됐고요. 또 그 에브라임 군대 옆에 므낫세 지파가 있게 되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또 위에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후에 오는 가돌들이므로 천년왕국을 보고 루벤 지파가 첫째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첫째가 둘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복음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마지막 때 이방인의 시대를 말하고 그 위에 또 위에니까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하겠죠. 여기는. 근데 어쨌든 천년 왕국이랑 메시아 왕국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보고 위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째라는 의미와 사실 위에라는 말을
의미는 이게 말하자면 첫째는 율법 시대를 말하고 또 위라고 한 건 복음 시대로부터 위에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32,200명이고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자손의 방백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라고 해야 돼요. 베냐민은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야민은 벤 아들이고 야민은 그러니까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다, 궁창 아래의 물 율법에서 예수를 만난 자, 그게 야민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 이게 민이라는 맨 끝에 나오는 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율법 아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율법 안에서. 베냐민 지파에 계수된 자는 35,400명입니다. 자, 24절인데요. 에브라임 지은의 모든 계수된 자는 108,100명이더라. 세 번째 군대로 출발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와 그 다음에 이 앞에 베냐민 지파가 이게 서편 군대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인의 계수된 자가 이제 108,100명이고 세 번째 군대로 출발할 거라 그랬어요. 모든 계수된 자인데요. 에브라임 지인의 모든 계수된 자는 8,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는 세 번째에 출발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출발 안 했지만 진 자체가 그렇게 서편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로 출발할 거예요. 서편은 세 번째로 출발하고요. 네 번째로 출발하는 데가 북편이에요. 북편. 이제 왜 북편인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진영의 세 지파의 모든 계수자는 108,100명인데 이들이 진행 대응에서는 세 번째로 출발할 군대라는 겁니다. 자, 25절인데 북쪽 군대는 단 진영 깃발이고 단 자손의 방백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입니다. 자, 북쪽 군대는 단 진영이 이제 깃발이 있는 데고요. 이 단 자손의 방백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북편이라는 말은 짜판이라는데 짜판은 숨겨진이라는 뜻이 있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곳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메시아 왕국을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도 보면 떡상은 남편에 있고요. 아니, 촛대는 촛대죠. 촛대는 남편에 있고 떡상은 북편에 있어요. 그런 북편에 놓여진 그 자체가 뭐냐면 이 떡상은 12강주리의 그 오병이어, 지금 12강주리가 거기에 있고요. 또 이것이 북편인 것은 곧 메시아 왕국이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제비로 하나님이 거기다 세운 게 아니고 너희는 다시 망했다가 한번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이 성소의 떡상이 북편에 있다라는 의미에서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소의 떡상을 북편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단 지파와 다른 두 지파와 함께 북쪽에 진을 치게 되는 건데요. 단 지파의 방백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라 하는 것이고요. 자, 26절인데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62,700명이며 그랬어요. 그 군대에 계수함을 입은 자는 62,000.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62,700명이라는 62,700명. 62,700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단지파에 계수된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2,700명이고요. 27절인데요. 그 위에라는 말은 그와 함께 옆에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영적으로는 위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아셀 지파가 진을 칠 것이고 아셀 자손 방백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라 그랬어요. 자, 오그란이나 바기엘이다 이런 모든 이름들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혹은 그 물리적으로는 진영 바로 옆인데요. 영적으로는 위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셀 지파의 천막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의 아들의 방백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라고 그렇게 진을 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 지파 위에 진을 치는 지파는 아셀 지파이고 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고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41,50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41,500명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41,500명이죠. 41,500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29절인데요. 납달리 지파의 납달리 자손의 방백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납달리 지파라 그랬어요. 납달리 지파. 납달리 자손의 방백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0절인데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3,400명이더라 그랬는데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3,400명이다라는 400명으로 계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납달리 지파의 군대의 수는 53,400명이라는 거죠. 자, 31절인데요. 단 진영의 모든 계수된 자는 157,600명이라 나중에 출발하는 깃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부터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요. 단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와 같이 세 지파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한 세 지파가 서편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북편이 되는 건데요. 북편.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랬는데요. 자, 모든 단 진영에 계수된 자는 157,600명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나중에 출발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끝이라는 뜻이죠. 나중. 출발하는 깃발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나중이라는 이 아하론이라는 이 말은 처음 리션에 대하여 나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나중이 됩니다.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중간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중간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고 그리고 나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4장 6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를 물으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는 아니 나는 처음이다. 리션이죠. 처음이고 또 나는 나중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 기록이 됐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는 나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그게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모르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랬으니까 나중 뭐라는 거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말하는데 이 왕이신 여호와는 처음 여호와고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해 뜨는 곳 동쪽으로 향해 가는 동안에 있을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북편이나 남편이나 서편을 해서 가는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동편이라는 말은 해 뜨는 곳이고요. 해 뜨는 곳은 케뎀, 즉 고대를 말해요. 해가 처음 뜨는 곳이 어디예요? 항상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에 의하면 당연히 땅은 평평하고 해와 달과 별들은 공창 안에 있고요. 공창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 못 믿어. 나는 우주가 믿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처음이죠. 리션이고요. 처음인데요. 처음에가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벤 지파가 있고요.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여기는 처음이고요. 처음. 처음이라는 말은 동편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서편이에요. 서편. 그리고 맨 마지막이 여기가 뭐 다른 쪽이 아니에요. 여기가 서편이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북편이죠. 북편. 단이 북편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에브라임이 서편이죠. 여기가 서편이 맞네. 이게 출발 대응으로 안 생각하고 진치는 대응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제 어쨌든 처음과 나중 사이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4가 되죠. 그러면 4는 뭐예요? 세상. 잘 안 써지네. 4는 세상이 맞춰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 2, 3, 4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4대에 걸쳐서 악을 제거한다? 4대에 걸쳐서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4대 안에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4대는, 마지막 4대는 뭐예요? 삼키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카탄에게는 바로 1000대. 일단 카탄이 되면 마지막까지 다 거기는 거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카탄이 되면. 그래서 1000대까지 자비를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기 이제 지키는 샤마르인데요. 샤마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 자를 뒤에 자비를 1000대까지 준다. 그러면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1000대까지 해야 되겠죠. 자, 1000대까지 이르는 것이지만 카탄이 아닌 자들에게는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자, 카탄이 아닌 자는 가돌이죠. 가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우상을 섬기든 무슨 간음을 하든 하나님이 아닌 것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가돌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것의 어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고
말어라 그랬어요. 말고 말어라. 무얼로? 레헴으로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악을 방문하여, 여기는 계수가 아니고 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여 아버지 위에, 아들 위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일, 여기는 카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여러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는 율법 시대에, 아들은 복음 시대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를 미워한다는 말은 이제 이 끝까지 찾아가서 악을 제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위에 하나님이 뭘 그러니까 미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성들을 미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미워하겠어요? 뭘 미워하겠어요? 악을 미워하는, 악을.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악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한다 이렇게 하니까 증오한다, 미워한다 이러니까 말을 안 듣고 이게 원수 같은 놈들은 하나님이 다 미워한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 영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해요. 그럼 악이 뭐예요? 흙이 악이에요. 흙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 흙은 뭐예요? 율법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죠.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워하면 어떻게 제거하죠. 자, 세 번, 네 번 찾아가셔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32절인데요. 아버지 집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계수된 자 군대의 진에 계수된 모든 자는 600, 1000, 3000, 550명이더라. 자, 여기 이제 알이라는 말은 이런저런 이렇게 어떤 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이런 뜻이고요. 아버지 집, 야곱의 집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한 모든 계수된 군대의 지는 그 계수된 군대의 지인의 숫자를 말하겠죠. 600, 1000, 3000, 55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만 얼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했어요? 60만 3,550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러면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성전세 계수된 인구조사에서 성전세 낸 사람들의 숫자와 군대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숫자와 이 숫자는 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자는 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올 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올 때 요셉이 총리 대신 할 때 자기 아버지들을 다 불러왔는데 몇 명이 들어왔어요? 70명이 들어왔죠? 근데 70명이 들어와서 나갈 때 60만 명이 넘었죠? 그러면 들어올 때 얼마가 들어왔든지 나갈 때는 다 데리고 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온 자는 다 데리고 간다는 뜻이. 자, 이 숫자는 이스라엘 인구조사와 군대의 숫자와 같은 숫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계수된 자는 아무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 데리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셀 수 없으나 하나님은 계수하시니. 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육신을 가진 존재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 셀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세세요. 어떻게 셀 수 있냐? 하나님이 데리고 올 때 다 세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요? 다 하늘에다 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숫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온 게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수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신 것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33절인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하였더라. 자,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계수하지 않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트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들을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레위인이 군대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초태생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한 장자들 대신 레위인으로 대속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장자들은 이제 죽지 않아도 돼요. 왜? 레위인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갔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민수기 8장인데요. 이제 우리는 지금 2장 하고 있는데 아직 8장 나오지 않는데 또 한 번 이제 그때 가면 또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를 취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레위로 이미 대체가 됐어요. 그러면 레위가 멸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아요. 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무너져도 영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간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레위인으로 다 대속이 됐다라는 말은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대속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러면 성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1, 2, 3, 4대에 걸쳐서 내가 너희를 다 데려가겠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20년이나 다니엘의 이 세 일해 동안에 내가 너희를 다 데려간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전쟁을 하는 군대로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는 전쟁할 수 않는다는 말은 카탄이 된 사람들은 전쟁 안 해요. 카탄이 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카탄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 안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은 누가 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싸움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전쟁하는 줄 알고 있는데 카탄은 전쟁 안 해요. 레위가 전쟁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돌들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 34절인데요. 분리된 모든 자손들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을 치기도 하고 깃발을 따라 출발하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집 이슈의 지파 위에 그리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분리하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행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는데요.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진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깃발과 함께 출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을 치기도 하고 깃발을 따라서 진행을 하기도 했다라는 말이죠. 남자 이씨 이제 아버지의 집 위에 지파들의 이씨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씨는 깃발 위에 있는 이씨도 되지만 결국은 그 이씨의 모든 그 이씨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씨는 처음 이씨, 즉 지체들이 나온 그 지체들을 찾아가야 하는 이씨를 말해요. 그런데 그 이씨를 예표하는 지파들의 이씨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 종족들의 지파들의 이씨다. 그래서 그 이씨를 따라서 출발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표적의 깃발을 주시고 또 모든 두령으로 이스라 부르시고 또 이시 안에서 생명을 찾으라고 하셨고 모든 지인과 행진하는 대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들은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왜 주님을 죽이고 자멸하는 길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겉으로는 말씀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겉으로는 다 해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예물을 다 드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도 이제 애굽에서부터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따라 나와요. 그럴 때마다 불평이 많죠. 그렇지만 다 따라 나와서 홍해도 갈라서 홍해를 건너온단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와요. 그렇게 행위로는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기의 기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의 기뻐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사야서 55장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다 그러죠.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라는데 안 버려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데 안 버려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너희 생각은 땅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다. 너희가 찾는 길은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길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버리고요. 그 불의한 자는 또 그 생각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드리면 받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땅의 걸 하나님께 드리면 받지 않는다는 걸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예물이 그러죠. 창세기 4장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은 농산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소산은 사람이 가진 자기의 생각, 즉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온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더니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말은 뭐 곡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만족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면 이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이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바로 거기가 다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저렇게 축복해 주신다. 다 자기들이 귀에 달콤한 얘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이 곧 사망과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자기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했는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다시 산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합니다. 이게 멍에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소가 지낼 멍에는 이렇게 하나만 돼 있잖아. 이게 미국이란다. 이스라엘 소가 2마리가 끄니까 이렇게 2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예수님 들어왔잖아요. 그럼 하나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죽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배우라는 건데요. 이것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은 그 욕된 것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럼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육의 몸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위에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면 이제 뭘 줬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주는구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육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 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없는 겁니다. 땅의 것이 죽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지 않는 한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고요. 이 말씀은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 많이 잘해요. 이게 은혜라고. 근데 이거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옛날에 미국에 살던 어떤 자매가 뭐 우체국도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양반이 이 말을 이제 설교를 그때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게 너무 은혜된다 그러고 그렇게 막 미국에서 나올 때 여기까지 따라오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어느 천년인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영이라고 했죠. 뭐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나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 아니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준 이 목자 집에 와가지고 녹음기 틀어놓고 뭐라고 시부리는 거지 녹음 틀어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폭로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게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좀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허무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다 해요. 아, 세상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제 허무한 거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생은 허무해, 세상은 허무해. 그런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자기가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나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이 무익하고 허무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얻을 것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사망이고 세상은 마귀의 권세이고 육신의 생각, 곧 땅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영의 생각이 영생이라는 거고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이가 구원을 4대에 걸쳐서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이 사망이요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몽해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배우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먼저 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에 대하여 죽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셨고 혼자만 죽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고 주님의 멍에 안에 나도 함께 들어가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야 죽은 자가 되고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처럼 나도 다시 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처음과 나중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나 혹은 마지막이 아닌 가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가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게 하고 또 보호하며 또 생명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